자,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네, 가기 전에 인사드리고 다녀와서 보고드리고, 네, 좀 얼굴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까? 네, 덕분에 잘 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 교회에도 또 어딘가에 보면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은 참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지켜내고 잃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5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스가랴였습니다. 이 스가랴가 천사로 말미암아 아들을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낳기까지 입막음을 당했습니다. 입막음을 당했을 때에 이제 해산할 길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상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스가랴로 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스가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그 전통을 버리고 전통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특별히 이름 짓는 것,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전통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가문인지, 또한 어떤 가문의 신앙을 잘 이어져 왔는지 그렇게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스가랴로 이름을 지었다라면, 나는 제사장 가문이야, 나는 레위 지파 가문이었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또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전통을 따라 인식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청바지 브랜드 중에 혹시 리바이스라는 브랜드를 아십니까? 네, 리바이 어퍼스트로피 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리바이스의 그 브랜드의 명의 유래는 리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리바이스라는 청바지로 브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퍼스트로피 S는 스트라우스, 곧 나는 스트라우스 가문의 리바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리바이스 청바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바이는 이 청바지를 만든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리바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여러분, 야곱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레위입니다. 레위. 셋째 아들의 레위입니다. 레위의 이름을 바꾸면, 레위의 이름이 영어로 리바이입니다. 리바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곧 이 리바이스를 만든 리바이는 유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곧 내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레위의 자손임을 인정하는, 그리고 레위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는, 그것이 바로 이 리바이스를 만든 리바이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가 들을 때 참 딱딱하고 어렵고, 그리고 읽다 보면 잠이 오는 바로 성경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별되고 성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과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그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 그 의미를 담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딱딱하고 우리가 보기에 어렵고 지키기 힘들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책이 바로 레위기죠. 여러분, 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45절에 읽었던 말씀,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함에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한 번에 빡 주시면 되는데 왜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줬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저번에 설계했었는데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애굽과 그 애굽의 신들, 그리고 그들의 권력,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억압받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그 재앙이 임할 때에 애굽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던 신, 자기들이 최고로 믿던 신, 그 신들이 아무런 소용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도 내세울 수 없고 능력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힘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첫 번째 재앙, 9번째 재앙까지 행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져 가고 믿음이 커져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9번째 재앙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10번째 재앙,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 된 장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째 된 장자의 생명을 앗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간다, 그 생명 취함을 넘어간다 하여 그것을 유월절이라 부르게 되었죠. 여러분, 이 유월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 명령을 그들이 지켜갈 때에 그들의 장자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거쳐 민수기까지 약 15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도 주시고 법규도 주시고 규범도 주시고 성막을 짓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데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처소를 만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여러분,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부정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거처하실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성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 처소에,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다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와 십계명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어려운데, 레위기 말씀을 드리면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와 좀 상의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됐을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할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말씀하시고 지키도록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하고, 그리고 지키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건져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거룩해야 된다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여러분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되는 것과, 그럼 구별되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깨끗하다, 우리는 좀 정결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것과 구별되는 것, 거룩한 것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거룩에는 정결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결하다고 해서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깨끗한 그릇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이 깨끗하게 씻어놨어요. 그런데 손님이 옵니다. 손님이 올 때에 그 손님에 맞는, 내가 정한 기준에 맞는 그릇을 골라서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 거룩은 이러한 것입니다. 거룩은 깨끗하다고 해서, 내가 잘 살았다고 해서, 내가 정의롭다고 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것은 기본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법도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올바르게 적용될 때에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레위기, 하나님의 법도,
들은 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힘써서 애써서 거룩하게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빗대어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데살로니가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어느 때든 어느 시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것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누군가와 싸웠습니다. 누군가와 싸웠는데,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라 하셨어요. 기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라이라고 하겠죠. 네. 그렇겠죠. 우리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루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을 돌아봤을 때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내 존재가, 내 삶의 그 모든 걸음걸음들이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도 거룩하여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기준과 세상의 많은 형편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비일이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할 때에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져 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참 어렵고 지키기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켜지고 또 아버지의 성취되어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을 아버지 믿고 신뢰하기에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